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한 자를 통해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하프 연주자가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프 줄이 하나가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종들이 다 보면서 연주가 중단된 줄 알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남은 줄들로 곡을 이어가며 더욱 감동적인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삶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은 온전함이 아닌 남은 것들로 울릴 수 있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은 능력, 남은 믿음, 남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율을 이렇게 연주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내게 남은 능력, 믿음, 내 남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혼돈과 불순종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되었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들의 이 곡식을 농사만 줘놓으면 싹싹 다 황충이 와서 걷어가듯이 싹 걷어가 버리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타작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등장한 인물, 바로 그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아주 유능해서 여기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그지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거기에 평범함에 더해다 거기다가 뭐예요? 소심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다. 전라도 말로 짜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평범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떤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평범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라 한다고요? 시작! 큰 용사라고 그러신다. 큰 용사라. 여러분, 에디슨이 어릴 때 학교에서
전응아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에디슨에게 이렇게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학교가 너무 작아 그의 교육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 에디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에디슨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편지를 발견하는데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없어서 학교에서 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내용을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바꾼 거죠.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학교가 너무 작아 그의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했던 이 에디슨. 근데 그의 어머니는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그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한 사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면 어째요? 놀랍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짜잔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안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게 아멘! 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직하면 저를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다 확인하고 사인하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저 만나는 것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원 등록서라는 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이런 게 다 요즘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이걸 오픈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다 손 얹어보세요. 소심해갖고 생각이 복잡해.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게 소심해갖고 이게 혹시나 뭐 어쩔까 아주 별 생각을 하신가 봐. 그래가지고 못 내, 이거를 못 낸다니까요.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응답을 못해요. 누구처럼요? 기도원처럼. 누가요? 내가 소심해갖고.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심한 이 고백인지. 딱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 15절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 다음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여러분 므낫세는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또 요단 동편의 반절 가고 요단 서편의 반절, 그 요단 서편 반절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기에서도 그 집에서도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기드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해가지고 숨어있어 이렇게.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누구를, 기도원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모여라 하니까 만 몇천 명 모였잖아요. 근데 이래 빼고 저래 빼고 하니까 몇 명 모였어요? 300명 가지고 몇 명을 해봅니까? 미디안이 13만 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전쟁에서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300대 13만 명 상상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정말로 기도원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심하지만, 그렇죠? 아멘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가 미디안 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를 하듯이 그렇게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가능성과 불순종을 봅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장로님이 후보로 뽑혔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장로님 돼갖고는 최소가 3천만 원, 최대는 1억 아래래요. 근데 이 여자 장로님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짜잔해갖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돈을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 후보 장로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당신은 교장 될 때 5천만 원 써놓고 내가 하나님의 장로로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데 그걸 못 쓰게? 딱 그러고 나는 할 거야! 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분은 믿음이. 저도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떤 생각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직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까운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은 막 자격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가능성과 순종을 봅니다. 12절을 한번 볼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혹시 우리 성도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혹시 주저주저 하신 분 안 계시겠죠? 창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존귀 그 일꾼의 직분을 생각하고 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7의 형들이 있어요.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그냥 무시할 만큼 평범한 소년이 다윗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저는 저 죽으러 나가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냐면요, 우리의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증명합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왜요?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걸로 안 돼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눈에 직접 내가 보도록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있냐 없냐 이걸 막 2번 얘기하잖아요. 이슬이 이쪽은 내렸냐, 이슬이 이쪽에 안 내렸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직은 내 이 믿음의 양이 안 차서, 하나님 내가 미디안 밤에 진영에 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과정을 참고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어린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3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전기로 통닭구이 될 뻔 알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크로메가 터졌어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뭐 하려고요?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어린 소녀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가 임신했다는 걸 밝혀지는 날에는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은 뒤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결국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명을 물리쳐버립니다. 그가 잘 싸워서 위대한 전사여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전쟁에서 바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소심하고 겁도 많고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쪼잔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쪼잔해요. 그러면 팽개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을 사용해달라고.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쪼잔하고 소심하고 약해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닙니다. 못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삶 속에 비춰진 우리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인의 이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국 도보 해협을 수영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타리나 섬은 목표 지점 안개 때문에 그때 딱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800m라고 합니다. 800m. 그거 놔두고 포기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안개가 쫙 껴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터널 속에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안개와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두려움에 움츠려들고 숨어서 어때라도 이 조그만 미래라도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 기도원의 마음.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요 정도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주저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또 합리화시키고 주저앉아버리고 또 주저앉아버리고 또 주저앉아. 이게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시대에 네가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기도원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를 쫙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쭉 기드온을 봤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소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워서
정말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원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연필. 지금 연필들을 잘 안 쓰는데 연필을 잘 만든, 여러분 시대에 연필 어떤 연필입니까? 연필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연필이 있었고 그냥 톡톡톡 끊어져 버린 연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필을 잘 만든 장인이 있었습니다. 자, 연필을 딱 만들고 나서 이 연필한테 5가지를 너는 기억해라. 이 장인이 항상 그랬대요. 연필한테 내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연필 안에 뭐가 있어요? 심이 있잖아요. 이 심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귀한 것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장인은 연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깎여야 비로소 잘 쓰일 수 있다. 연필을 여러분 다 잘 깎아야 그 다음에 어째요?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실수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연필. 왜요?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어요. 볼펜은 안 지워지지만 연필은 지워집니다. 네. 연필은 지우개가 있으니까 내가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말아라는 거. 어쩌면 우리 인생은 좀 비슷하잖아요, 연필이.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이다. 속. 여러분, 우리는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관리를. 여러분, 맹수 아십니까? 맹수? 여러분, 막 사자나 맹수, 호랑이나 표범 이런 거 맹수예요. 근데 또 아주 순한 양이 있어요. 자, 맹수는 막 몰려서 다닙니까? 지 혼자 딱 들어갑니까? 어디가 맹수들은 좀 아프면 자기 굴로 싹 들어가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쫙 시간을 두고 나오거든요. 근데 양들은 어째요? 함께 막 어울리잖아요. 자, 자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남자분들 특히. 자기는 맹수형인가 온순한 양형인가? 예. 맹수들은 딱 들어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집도 아주 엄청나게 써요. 양들은 쉽게 나오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관리 문제입니다. 마음의 관리가 안 되잖아요. 한없이 쪼잔합니다. 자, 여기다 손을 애들 얹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쪼잔한가, 안 쪼잔한가 한번 여기다 딱 얹어보세요. 우리는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한없이 여가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상대방에게도 말이 거칠게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안 줘요.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마음의 관리가 딱 생기고 나면은 언어가 달라져요. 예.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예. 쪼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관리를 했냐 안 했냐?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를 하면 건강한 몸이 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건강한 몸이 돼요.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도 달라지잖아요. 마음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관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보세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40년을 믿었는데 여기가 그냥 허해. 그리고 여기 항상 상처가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도 잘 못해.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항상 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필처럼 핵심이 이 심이잖아요. 심. 이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압축을 해야 또 이게 잘 안 부러져요. 이게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이 정말 관리가 잘 돼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 관리는 상담받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조금은 좀 그때 순간에 좋아지겠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할 때 여기가 부드러워지면서 건강해집니다. 네, 건강해져요. 여러분 상담을 받으면 그때는 잠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면 이 마음 상태가 커져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커지잖아요. 왜 우울합니까? 왜 여러분 안에 막 이러는 것들을 막 격동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안 믿었던 때하고 믿었던 때와 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어째요? 이게 항상 격동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막 잡아. 그래서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리가 필요해요. 예, 관리가 필요해요. 나를 관리해야 된다고. 이 마음을 영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 믿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늘 말씀 안에 나를 채워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영적으로 딱 충만히 채워지면 변화하세요. 그 안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변해져 있어요. 변해져 있어요. 마음을 좀 크게 먹으세요. 아니요. 크게 안 먹어도 가만 놔둬도 크게 먹어져요. 그냥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반드시 이 연필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가치 있는 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려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딱 들려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성 앞에 이제 한번 여러분 응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혼자 하라면 쑥스러우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뭐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용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내세우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타작마당처럼 위축되고 움츠려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저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말이 느려도 다윗처럼 외롭게 버려졌어도 마리아처럼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원처럼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붙들어 주시라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전개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전개 아니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위엄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고 삶에 잎사귀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소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드린 손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믿음은 미래에 받은 축복을 쌓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에게는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구원을 이룰 때까지 봉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섬김과 희생인 걸 알고 교회에서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인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로 보답해드리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